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왕년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왕년에 받았던 은혜, 왕년에 만난 하나님, 왕년에 경험한 축복, 왕년에 받았던 응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완전히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그러니까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는데 이 속에 남아있는 어떤 잔재들과 우리는 또 계속해서 싸우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데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중심성인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지만 내 생각하고 다른 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떤 고정관념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왕년의 그 은혜를 갖고 있는 분은 보통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 받았던 센 은혜,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로 참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그냥 침체되어 있고 힘든데도 나는 왕년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원래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쭉 침체된 채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년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소망함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나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다시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죠. 이건 기간이 긴 동안 일어날 수도 있고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오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의 문을 열었다면,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루었던 것은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에서 이 우상숭배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를 섬기죠.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북이스라엘은 위아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금송아지를 설치해 놓고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변질되다가 이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이 왕비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기만 안 믿으면 되지 온 백성에게 다 못 믿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이제는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다. 정말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이 결국 절정을 맞는 곳이 갈멜산이죠.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지금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잖아요. 450대 1.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엘리야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고 엘리야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한번 여러분이 엘리야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별로 상상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엘리야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럼 어떠시겠냐고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는구나 하면서 막 의기양양 자신만만해가지고 야, 이제는 아합하고 이세벨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일이 오늘 보시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 왕비가 선포하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걸 딱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신 것처럼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비를 죽이시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어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왜 그 악한 이세벨 왕비를 못 죽이시겠냐고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이 이세벨도 죽여주십시오 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유명한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은 뭐 살려고 가는 겁니까? 죽으려고 가는 겁니까? 도망은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자기가 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도 헷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경험했는데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집에 갔더니 현실은 엉망진창이에요. 이 문제가 어디서 일단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던 건데요. 사실은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앞으로 돌아가셔서 1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그리 시냇가라는 데로 가서 숨어라 이러셨거든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숨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8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냇가가 마름과 동시에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서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 3년 후에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얘기해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을 상황에서도 목말라 죽지 않고 오히려 그 과부의 집에 있던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고,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우는데도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말씀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을 때.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이세벨에게서 도망가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에게 광야로 도망가라 하셨사오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엘리야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 도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이 임했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는 안 두려웠겠습니까? 까마귀가 오늘 안 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못 굶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요만큼 빵 하나 만들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 집에 가서 사는 게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두렵지 않게 엘리야는 말씀에 따라서 갔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 가지 않았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세벨에게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죽여주세요. 군사들의 칼이 자기에게 미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울부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현상, 이 영적인 침체 현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났을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늘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지만 때로는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별로 말씀이 기대가 안 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냥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하나도 정신없이 그냥 다 지나가고, 주일날 이제 교회 가야 되네 하고 그때 성경책을 꺼내드는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냥 말씀에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어진 거예요. 아예 원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에는 아마 그게 티가 나실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들어도 별 기대가 안 되니까 이게 예배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설교를 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그냥 하는 것,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정말 딴소리만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면 설교자가 딴소리를 하면 화라도 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설교자들은 말솜씨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전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말씀에서 멀어진 내 중심, 말씀에서 떠나서 내 중심이 되어 있는 나의 인생의 이 모습, 방향성,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쉬어야 됩니다. 그런 교통 표지판 있죠? 일단 멈춤. 일단 멈춤.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뭘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9장 5절에서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것을 마시고 천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잡니다.
이제 이세벨의 군사들이 쫓아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잠자고 나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죠. 오전에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잠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있으라는 말이 가만히 있으란 말하고 틀려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시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자리는 오직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 옛날 목사님들이 무조건 예배 드려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예배 계속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만 예배냐, 나는 삶으로 예배 드린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안 나올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는 출석 체크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서 쉬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 이렇게 잘 쉬다 보면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 힘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일을 걸어가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실컷 자고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40일을 걸어가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40주 40야.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오전 말씀처럼 불평의 입술을 닫고 그 자리에서 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질 않아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잘 그렇게 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그냥 내가 그냥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막 하려고 할 때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어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죠. 이게 회복입니다. 안 들리던 말씀이 다시 들리고, 기대가 되지 않던 말씀이 다시 기대가 되고, 닫혀있던 내 귀가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 문이 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러면 새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년애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하는 이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을 통해 벗겨내시고, 그 다음 새로운 은혜를 그 위에 덮어 씌워 주시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게 믿었는데 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고 칼로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아서 이렇게 홀로 외로이 있나이다 하고 약간 이 불평하는 어투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태풍이 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산불이 엄청나게 났는데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지를 않아요.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 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강한 어떤 임팩트 있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속에서 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루하루 세미한 소리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것만 찾는 거예요. 안 뜨거우면은 그게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바람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에는 수련회, 부흥회, 금요철야 이거 말고는 별로 은혜가 되는 게 없었어요. 거기서 좀 뜨겁게 막 울고 막 이 속에서 확 뭐가 올라오고 그래야지 뭐 은혜 받은 것 같고, 안 그러면 그냥 맨송맨송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기 시작하였을 때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전에는 수련회 갈 때만 거룩해요. 한 달 가요, 길게 가면. 그리고 도루묵이에요. 금요철에 갈 때는 막 울면서 회개해요. 돌아서면 그뿐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부흥회 갈 때만 막 사모하고 아멘 하고, 주일 보통 예배 때는 그냥 자요. 안 변해요.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그것을 세미한 소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삶이 변화되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보지 말고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소리일 수 있죠.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막 기적으로 임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리지만, 이 세미한, 부모가 아이를 타이르듯이 봄바람 불듯이 이렇게 싹 적셔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아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고 감정에 큰 움직임이 있어야만 큰 은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기대함이 없고 소망함이 없고 정말 저 말씀이 내 인생을 치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아무리 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인데요,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아까 9절 10절하고 똑같죠? 9절 10절하고 똑같아요. 지금 13, 14절이 이 이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걸 또 물어보고 엘리야는 왜 똑같은 걸 또 대답할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앞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 후에 똑같은 말씀이 들렸지만 똑같이 들리지 않았고
똑같은 고백을 드렸지만 똑같이 고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에 글자는 똑같을지라도 뭐가 바뀌었겠어요? 엘리야의 중심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15절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쉬라, 그 다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후에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서 다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런 사명들을 엘리야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냥 사명만 주실 거였으면 아까 처음에 그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세미한 소리 없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 전에는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 먼저 하시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온전히 무장된 후에 그 은혜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때에 우리는 일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굳건한 반석이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일할 수 있어요. 이 반석이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 첫째 주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2분의 1이라고 하면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계획이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한껏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잔에 흘러 넘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 후에 그 은혜가 나에게서 넘쳐 흘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시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서 잘 쉬고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나오지 않고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왕년의 은혜에 만족하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씀도 그냥 똑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악한 술수와 우상의 악한 계략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새롭게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내 기분이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내 자존심이 꺾어지고, 말씀 가운데 나의 자기 중심성이 다 벗어지고,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도말되는 아버지여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달 남은 이 시간을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어도 똑같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몸만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의 어루만짐 아래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며 쉬게 하시고, 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닌 매일매일의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